미가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회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그 정권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미가가 활동한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주전 722년을 포함하는 8세기 후반기쯤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주로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때까지 예언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선지자이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로는 호세아와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미가는 이사야보다는 약간 더 뒤에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가는 공의와 정의 실현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매우 갈증이 나 있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지도자들의 물질에 대한 욕망을 본문 속에서 신랄하게 고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그리고 상황을 조금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대는 주전 8세기에 남유다에는 우시야 왕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 때부터 시작된 그 경제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안정적인 정치, 그리고 상업화, 그리고 경제적인 구조가 변화되면서 크게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을 때가 바로 이 주전 8세기 때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경제적 부흥을 겪다 보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이기주의와 성취, 그리고 종교를 이용하는 현상들이 이제는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개인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가치관의 파괴, 그리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시기가 또한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부터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서민들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즉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신들의 물질과 욕망, 그리고 급작스럽게 찾아온 이 경제적 부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익을 축적하는데 힘을 쓰고 혈안이 되어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그것을 경계한 나머지 연합을 하게 되고, 또한 남유다에게도 동맹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아수르를 물리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남유다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화가 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적국인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었던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0년 뒤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남유다는 아하스 왕에 이어서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등장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이 아니라 반아수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는 눈에 거슬리는 그 히스기야 왕이 있는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지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해서 자신들의 주요 거점 지역을 공격할 만한 그러한 곳들을 요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요새화하고 성읍들을 건축하다 보니까 막대한 자금들이 필요했고요. 그것을 모두 서민들의 세금에서 걷어들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당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때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사역했던 이 시기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으로 서야 할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있었다면 그 백성들은 얼마나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렇게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당대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리고 공의가 상실된 것을 보고 미가 선지자가 나서서 외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식 그리고 유대식 사고에는 아는 것은 곧 행하는 것으로 그들은 관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즉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의를 충분히 알고 있는 그들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었다면 그것을 그렇게 행하라 라고 미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과연 이 지도자들이 정의를 알았을까요? 결국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에게 얼굴을 가리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는 이제 없을 것이고 진노를 쏟아 부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의 긍휼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5절에 선지자들 또한 그들의 백성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입에서 비롯된 메시지여야 되는데 그 기준을 이들이 임의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적인 유익과 이익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지자가 타락한 것은 너무나 참담한 일이죠. 어쩌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뇌물을 주는 자에게는 평화를 외치고 뇌물을 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6절과 7절의 내용인데요. 이 6절과 7절의 내용의 문장의 동사들을 살펴보면 모두 다 진노의 표현입니다. 이상을 보지 못하다, 어둠을 만나다, 점치지 못하다, 해가 사라질 것이다, 수치를 당하다, 입술을 가리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미가는 부정적인 동사들을 사용하면서 이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가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야곱과 이스라엘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가는 이러한 선포를 또한 용기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당대의 상류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선포를 한다라는 것은 미가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불이익이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을 텐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지만,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 가운데 그것을 알았던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8절 말씀처럼 보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진 이 미가는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접적인 지도자이고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세상 속에 놓아두셨습니다. 불의가 넘치고 그리고 공의가 없는 이 세상, 개인주의가 넘치는 이 세상, 다른 사람을 눌러야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아는 것은 곧 행함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가 선지자처럼 길거리에 나가서 너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없다라고 선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있는 세상 속에 녹아져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정의를 외치는 것이고 공의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넘어뜨리고 이기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공의를 외치는 것이며 정의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용기도 능력도 부족하지요. 아마도 그렇게 한다면 세상 속의 바보가 될 것이고 이상한 자가 될 것입니다. 아웃사이더를 가리키는 아마도 아싸가 되겠지요. 그러나 미가는 과감히 그것을 택하며 나아가는데 그 이유는 바로 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에 모든 일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책임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지도자와 선지자의 타락상을, 더러운 타락상을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돈이었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예나 지금이나 돈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 것은 악의 뿌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지만 인간들의 죄성은 돈을 일만하게 뿌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타락했다면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돈과 음란에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너무나 많이 나와서 익숙해질 정도이죠. 그것도 믿을만 했었고 능력도 있어 보였던 목사님들,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며 수많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목회자들이었기 때문에 더 충격을 주는 것이죠. 저 또한 이 사실들을 기억할 때 스스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날마다 기도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비단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보다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저는 열심히 사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죠. 하나님보다 돈이 우상이 된 것이 바로 큰 문제입니다. 돈이 기준이 되고 돈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리고 돈이 삶의 방향을 결정해버리는, 인생 전체를 흔드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의 리더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러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 앞에 섰을 때 그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비판이 나의 가슴을 칠 수 있어야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과 목적과 그리고 가치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귀한 아침 기도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된 자로서 그리고 빛의 사자로서 소금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여러분 그리고 저 되기를 소원합니다.